자,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 결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 뭐였죠?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너무 오랜 옛날이라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 그건 아니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손의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만 들어서도 안 되고 오늘 말씀만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버릴 때 버려야,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뭘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그걸 보여줘야죠, 빨리. 자, 따라합시다. 버릴 것을 버릴 때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는 내 손에 있는 거를 버려야 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거 버려라고 했을 때는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 그러는데 이거 안 버려요 그러면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버리라 그러시느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고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다가 막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 버려야 돼. 그러면은 좋은 것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잘 버려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경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죠. 그죠? 요단 동편이 있지만 요단 서편.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방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경계를 정해 주셨다. 경계를 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모든 세상 다 니네 거야. 니네들이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서쪽은 여기까지고 또 동쪽은 여기까지고, 그죠? 그 다음에 북쪽은 여기까지고 남쪽은 여기까지니라. 이게 니네들의 기업이고 이 땅을 너희가 나누며 이 땅에서 너희가 살라 라고 뭐해? 동서남북의 사방 경계를 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요 다 경계를 정해 주세요. 경계를 정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물찾기 있습니다. 오후에 한가족 올림픽에 보물찾기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달리 작년에는 뭐 가지고 와서 팀 점수로만 계산이 됐지만은 올해는 그냥 자기가 발견한 대로 상이 자기 거예요. 팀 성적에도 반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얀 종이든 뭐든 발견이 되면 그거는 바로 가면 그냥 이렇게 상품하고 교환이 됩니다. 야, 오늘 눈에서 불이 나겠네. 그런데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나무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정해 주겠죠. 그죠? 아니 뭐 그냥 뭐 여기 운동장이고 어디고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서 찾으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쪽서부터 여기까지 딱 정해놨어요. 그 안에서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딴 데 가가지고 왜 여기는 없대요? 그러면서 달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경계를 정해놨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면 성경, 또 교회면 교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사역할 경계를 다 정해주신 거예요. 그죠? 다 정해줘요. 모든 거에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에 다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은혜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어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욕심 있는 사람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넘어가서 남도 힘들게 만들고 본인도 자기에게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과 축복을 또한 나도 잃어버리고 남도 힘들게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려고 경계를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실 은혜가 다 다르고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은혜의 경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도 경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 살든 뭐 개인 주택에 살든 다 담도 있고 다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밖으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아무거나 갖다 놓고 개인 소유처럼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은 이거 와서 치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당신 땅 아닌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안에 있을 때의 은혜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경계예요. 아니 자기 배우자를 데리고 사랑을 해야지 왜 놈의 여자 놈의 남자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그걸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우자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에 저거를 따 먹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가 동산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이다. 네가 임의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은혜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은혜의 경계가 무엇인가 그거를 잘 알고 그 안에서 충성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그 은혜를 얻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캐나다하고 경계선 부분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폭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나이아가라 폭포 자체는 물론 참 멋있지만은 저 위에 가면 상류가 있겠죠. 저 물이 흘러오는 그런 강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 상류에 가면은 거기도 굉장히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강도 호수처럼 굉장히 넓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강이니까 호수라면 물이 가만히 있겠지만은 강이라는 거는 물이 흘러가겠죠. 그죠? 어디로 흘러가요? 이리로 흘러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폭포가 돼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호수같이 생긴 넓은 그 강에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배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거기에 경고문이 딱 있어요. 경고문.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가기 전에 한참 전이겠죠. 거기에다가 1차 경고문이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니 이 경계선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또 노시기를 바랍니다. 다 경고문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다 필요해. 아니 내가 그럼 뭐가 저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강에 있는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잖아. 그러면 2차 경고문이 또 나타나요. 제 2차 경고문에는 여기서부터는 매우 위험하오니 그래. 매우 위험하오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에이 뭐 저 멀리까지 뭐 강이구만 뭐 그러면서 또 거기를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3차 경고문 그렇죠? 제 3차 경고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즉시 돌아가시오. 즉시 여기 선 넘어가면 그건 뭐예요? 그 3차 경고문이 마지막 경고문인데요. 그거 넘어가면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답니다. 워낙 이제 거기부터 땅이 경사가 져가지고 물살이 거부터는 갑자기 세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사람이 노를 저어도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대요. 3차 경고문 지나서부터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폭포 아래로 떨어지면 이 폭포가 높이가 얼마나 높으며 그 다음에 물이 얼마나 또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떨어지면요 떨어져서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폭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3차 경고문까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당신이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넘어가지 말라. 죄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걸 넘어가는 게 있고, 하라 하는 거를 못하는 게 있고. 여러분, 하라 하는 걸 못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걸 넘어가는 거, 이게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게 죄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해로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울타리도 있고 은혜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경계 안에서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또 그 경계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언제? 믿음을 따라 살 때 주신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살 때 주신다. 3절입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이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자, 이제 남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여기에 뭐예요?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신광야, 무슨 광야면서 그 경계선, 남쪽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수십 번의 전쟁을 해서, 그래서 다 전쟁에서 전승을 해야 비로소 이렇게 여기까지고 저기까지고 너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거나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고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땅을 나누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으로 잡아야만 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꼭 내가 가져야만 그것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가지고 이겨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이건 뭐 싸우나 마나 우리가 이거 이긴 거다라는 이런 믿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기기 전까지 불안해 이게 아니라,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기 전부터 우리는 감사가 되고, 하기 전부터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너무 신중한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 신중한 사람, 저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저지르고 보고 그냥 무조건 뛰어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면서 저를 돌아보면 저는 참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에 썩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신중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좋죠. 그렇죠? 함부로 나오는 대로 내뱉고 그냥 함부로 저지르고 이런 사람은 실수투성인데, 그런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 스타일은 실수는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믿음에는 도움은 안 돼요. 너무 신중한 사람은 많이 잽니다. 그렇죠? 너무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너무 신중한 생각은요 오히려 믿음의 생각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무조건 저지르는 사람이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중한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방언이지만은, 너무 신중한 것은 믿음의 행동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지금 확실치 않고 내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랬잖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물에 닿을 때 쫙 갈라집니다. 그죠?
쫙 갈라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일 그들이 정말 신중한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게 갈라져야지 우리가 발을 딛지. 저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건너가야지. 이 법궤를 지금 모시고 있는 우리가, 아니 지금 이렇게 장마철이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막 지금 물이 이렇게 넘실거리는데 여기다가 지금 뛰어들면 우리 다 죽으라고? 안 건너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안 건너가. 이러고 했다면요 못 건너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명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행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 가면은 거기에 유명한 세계적인 강이 있죠. 바로 미시시피 강이라는 강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시시피 강이 굉장히 넓고 큰 강이에요. 근데 이제 때가 언제냐면은 미국의 건국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이죠. 그때에 한 여인이 추운 겨울날 아무튼 이 강을 건너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겨울이니까 이렇게 춥고 그러니까 강물이 얼기는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얼기는 얼었어요. 얼기는 얼었는데 처음 가는 그 길이고, 그리고 또 처음에 가는 그런 초행길이라, 야 이거 그냥 건너다가 이게 강이 좀 덜 얼어가지고 얇은 그런 그 얼음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푹 꺼지면서 강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강이 얼마나 두께가 얼었는지 뭐 파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얼기는 얼었는데 이게 얼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나? 그렇다고 다리라도 있으면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도 없어요. 근데 건너는 가야 되겠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더래요. 어쨌든 여기는 건너가야 되는데 얼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서서 가면은요 내 몸무게가 그대로 이 얼음 바닥에 전달이 되니까 이게 꺼질 수가 있잖아요. 무게가 집중이 돼. 그래서 무게를 분산시키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딛습니다. 개가 이렇게 짐승이 걸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팔과 이 무릎 쪽으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가기, 이 넓은 그런 곳을 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어디가 또 깨져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넓은 데를 한 반쯤 왔을까? 한 반쯤 왔을까? 저쪽에서 말이죠, 이리야. 그래서 그냥 턱턱턱턱턱 말이 말이죠, 여러 말이 그리고 막 큰 바리바리 석탄, 산더미처럼 석탄을 싣고 말이죠. 그게 여러 대가 이 강을 갖다가 뭐 멈추지도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그냥 이야 그러면서 탁탁탁탁 막 이 강을 쏜살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돼요? 뭐야 이거? 나는 얼음이 얇게 얼은 줄 알고 이렇게 이 고생하면서 지금 기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나보다 수백 배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런 석탄 마차가 그렇게 그냥 속도도 줄이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내가 그동안 한 행동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났죠. 괜히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했네. 그러고는 그냥 걸어가도 되고 뛰어가도 되고, 그렇죠? 왜요? 나보다 수백 배 무거운 짐도 여기를 거침없이 저렇게 달려가는데 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미 성경에 우리보다 훨씬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문제를 안고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응답을 받고 한 기록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아니 내 문제는 거기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될까 말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렇죠? 굳게 서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요. 전 인류가 다 올라가도 안 꺼져요. 그죠? 그거 변경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되니 안 되니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주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땅은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늘 믿음에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도 좋아야 되겠지만 더 좋아야 되는 눈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돼. 왜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40. 다 같이 읽을래요?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세상은 거꾸로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뭐 보면 되지 그게 뭘 믿어야 될 게 뭐 있어요? Seeing is believing. 그게 서양 속담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고 그게 기준이고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뭐죠? 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리라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력이다. 이런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언제 하나님이 주세요?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신다. 7절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그랬어요. 이제 아까는 남쪽 경계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북쪽 경계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북쪽 경계를 말씀할 때 우리가 주목해서 사실 봐야 될 것은요. 이 땅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뭐냐? 아니 400 몇십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고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왕해 주시려면 원래 땅을 다 주시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만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남쪽이며 북쪽 경계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적은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때는 다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첫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다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되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저 일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왜 다 주시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부족해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그렇죠? 다 있으면 기도도 안 해요. 다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알 때에 그 값진 진주를 제 목적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요만한 종발급밖에 안 되는 드럼통에 물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믿음 면으로나 인구 면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신앙면 전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 큰 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다 약속한 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점점 이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허락을 하시는 것이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 예를 들어서 엄마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줘. 그러면 1,000원 주면 되는데 1,000원 주면 되는데 야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주는 부모 있어요? 야 가서 사 먹어. 큰일 납니다.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들고 야 우리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1,000만 원 줬어.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나가던 어른이 듣고는 저거 빼세요. 야, 너 이거 줘. 시적 그거 하다가 걔 죽어요. 그죠? 이놈 끌고 가가지고 이놈 아니 몇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1,000만 원을 애가 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뺏으려고 얘 죽이고 뺏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랑해서 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큰 돈은요 오히려 이 아이를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아이에게 다룰 수 없는 아이에게 그런 돈을 줘야 이 아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위험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자꾸 우리가 그릇을 넓혀가고 또 믿음도 더욱더 우리가 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면요 주시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하나님 시험도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더 넓은 그릇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 내가 충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크고 좋은 것을 맡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 일일 일행의 기적이다. 일일 일행의 기적. 이건 하루에 한 가지를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유근용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 참 간단해요. 이분이 정말 완전히 무일푼에다가 그야말로 백수였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늘 그냥 경찰서를 들락날락 그리고 또 법원을 들락날락 아무튼 참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책 한 권을 소개를 받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어요. 아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자를 하나씩 외우기 시작하고 책을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 나중에는 한 장씩 읽게 되고요. 나중에 하루에 한 권씩 읽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500권까지 읽은 적도 있어요. 이러면서 보니까 책 쓰는 것이 또 쉬워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바뀌니 이게 쌓이니까요. 이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아무튼 1년에 150번 이상 강연을 나가고 그리고 억대 연봉에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별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루에 하나만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하지 말고 동네에 있는 작은 산부터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중에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큰 산을 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생각이 한 게 아니에요. 동네에 자기가 맡고 있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을 치우면서 보니까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공격하고 그래서 그 양들을 지키려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양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골리앗 장군을 쓸 때도 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물맷돌 가지고 한 거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가 익숙한 기구란 말이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뚜렷어 본 사람은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게 쌓여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매일 읽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암송하는 사람, 또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우리의 비전은 크고 우리의 목표는 멀리 둬야 되겠지만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이렇게 여러분이 정해놓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함께 하실 때 주신다.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2절이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일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요단으로 내려가서 사해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남북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이 그리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지형적으로는요,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은 굉장히 요충지예요. 하지만 땅 자체로 보면은 훨씬 우리나라가 더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림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놀랬대. 우리나라 와서 두 가지를 크게 놀랬대. 하나는 전국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비해서 너무 우리나라 땅이 어디를 가든지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 뭐든지 심으면 잘 나고 어디든지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 땅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나라에 비해서 너무 우리나라가 비옥한 땅이라서 그래서 놀랬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이렇게 비옥한 땅에 사는데 왜들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사냐. 그게 놀랐대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못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 놀랬다는. 그런데 바로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땅은 땅이 좋지를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밭을 한번 가려면은 소 한 마리면 돼요. 웬만한 땅은.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한 마리 가지고 땅이 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이라 그래요. 결이. 이 멍에 이 두 개를 해가지고 소 두 마리를 끌어야 겨우 밭이 갈릴 정도의 아주 땅이 좋지 않은 그런 거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비옥해요. 그래도 좀 비옥한데 남유다는 거의 광야입니다. 남유다는 그야말로 사막 지형에다가 사막 기후에다가 그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사실. 땅 자체는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닐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요? 최고의 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LA에 제가 한 8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이 LA를 보면은 이 LA가 그렇게 여러분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위에다가 만들어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적인 도시가 됐어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1년 내내 겨울 2월 달에 비가 조금 내려요. 1월 달이나 2월 달에 비가 조금 내려요. 그때가 우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겨울이 거기는 우기예요. 그래서 그때 비가 좀 내려요. 사막형 기후가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1년 내내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비 내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잖아요. 이게 미국 전국의 40% 이상을 감당해요.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 아니 비도 그렇게 안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가 됐느냐. 그게 바로 이 관계수를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프링클러로 전부 이게 나무며 그 다음에 잔디며 이런 거를 이제 키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후로 놓고 보면은 좋은 기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적인 도시를 사막 같은 곳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 여건이냐 환경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현재 무슨 큰 돈도 안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형편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가 공장지대라고 너무 낙심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참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막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날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